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025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극복하고 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없는 참된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참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던 바로 그 주님을 본받고 배워서 우리들도 기꺼이 참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난해져도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언제가 내 마지막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저희들인데, 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에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의로운 일은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지만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감정을 앞세웠던 그것 말고는 참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영감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된 참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욕심을 앞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기보다는 참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마른 나와라 주님의 세계를 저절로 모래 옥보다 더 고운 배 아파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멋이여 그리세 다시 나를 쓰셨네 멋이여 그리세 우리 죄를 섭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바른 고난 그셔라 멋이여 그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멋이여 그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멋이여 그리세 어린 고난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본랑 누리세 멋이여 그리세 겸손한 자 자보라 멋이여 그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멋이여 그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멋이여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픈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이 시간에는 교동문 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예배 순서 뒤에도 있고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슴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는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봄날에 향기롭던 햇살도, 여름날에 견디기 힘들었던 태양도, 가을날에 열매 맺은 햇빛도, 추운 겨울날에 따스한 햇볕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 죄악의 유혹을 못 이겨 또 죄를 짓는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그리고 식량 부족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찬송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며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하고 초등부, 청년부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옵소서. 꿈을 위해서 취업하는 자녀들이나 대학 진학을 하는 자녀들 모두 그동안의 노력을 풍성한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집사님들과 권찰님들 맡겨진 교부와 부서 잘 이끌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콧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혹시 좀 실내가 춥다든지 하신 분이 있습니까?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적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세워두고 아니면 앉혀두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 참 아마도 그 기회를 얻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하여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업이라고 한 것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단 말입니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형이 재산을 안 나누고 아마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가운데 형을 우애도 없고 욕심이 많은 참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내용은 이 부탁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나눠주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형이 욕심쟁이라서 다 차지하고 나는 안 주려고 해서 참 억울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너 형 나쁜 사람이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대답했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대답이 뭡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비가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 시비나 가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불화에 개입하고 사회에 불화에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나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죠? 놀러 왔습니까? 마시러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 다투고 그냥 가니까 그거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뭐 하려고 세상에 오셨죠?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지 그런 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죄인을 불러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의인으로 살도록 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참 영생하는 생명을 주려고 그 일을 하러 오셨지. 주님 억울합니다. 우리 형이 욕심쟁이에요. 그래? 가자 보자. 그런 거나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그러니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거 우리들이 일일이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15절에 참 뭐라고 답변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참 형을 명령해가지고 예수님이 과마력이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나누라. 너는 요거만큼 가지고 너는 요거만큼 가지고 딱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뭘 물리치라 그랬지요? 두 글자로 뭘 물리치라고요? 그것만 없으면 문제될 게 없어.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문제될 게 없어.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뭘까요? 저도 뭐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교 다닐 때는 좀 했는데 지금은 다 생각이 안 납니다. 탐심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헬라 말로 프레온 렉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온이 뭐냐면 more이라는 뜻입니다. 더. 렉시아가 뭐면 have,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다. 그래서 탐심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니? 꼭 그거보다 더 가져야 되겠니? 지금 있는 거로는 안 되겠니?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 가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 주신 것을 뭐하게 여겨야 돼요? 족하게 여겨야 돼. 알고 있으면서 그래. 지금 사는 형편, 하나님이 주신 형편입니다.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클 때는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어. 자가용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난 불편해, 가난해. 내가 어릴 때는 5 식구 이불 하나 딱 깔고 엄마, 아빠, 누나, 내 동생 딱 하고 이불 하나 딱 덮고 잤어요. 그런데도 뭐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방방마다 지방이 다 있어.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 나 어릴 때, 정말로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그 추운 겨울 이 추위에 잠바가 없었어. 뭡니까? 털실로 짠 그 세타 입고 살았어요. 잠바를 못 입고 살았어요. 지금은 옷이 아니라 날개야, 날개. 이런 건 그냥 입었는데 무겁지도 입은 것 같지도 않아요. 얼마나 가벼운지. 그렇고 입고 따뜻하게 있으면서도 불만이 꽉 차서. 네. 계속 할까요? 나 어릴 때 하루에 3끼 못 먹었어요. 지금 일부러 2끼 먹더라 보니까. 밥 놔두고. 그냥.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그 안타까우니까 먹을 거 싸가지고 막 줘, 아들, 딸한테. 그래야 한 몇 달, 1년 있다 집에 가면 냉장고 안에 곰팡이 막 펴있어. 하나도 안 먹고 처박아 놓고 냉장고 문을 열지 말래. 그러고도 지금 불만이 꽉 차서 그냥.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없었어.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 이거 두 가지로 두 단어로 뭐라 하죠? 2글자로. 탐심을 뭐하라 말입니까? 버리면 될 텐데. 왜 더 가지려고 그래? 더 가지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응? 충분한데.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만족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성공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더 가지려고 그럽니까? 어떤 유혹의 현실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어떤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 와도 난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후에 전할 것이 자부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부심이 있어요. 많이 못 가져도 난 떳떳해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난 부끄러울 거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6.25 때 우리 교단의 지도자 되는 그 배경희 목사님은 공비들한테 잡혀가서 총살하려고 주일날 잡혀가서 집이 어디냐 그러더래. 바로 이게 우리 집이다 가보니까 초가집에 있으니까 착취하지는 않았군 그러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총살 안 하고. 손도 딱 보고 일하니까 손이고. 그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했다더라? 거짓이 없는 신앙인지, 참 신앙을 가지시오. 그러고 갔다 뭐라고. 아무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현실은 내가 싫어하는 현실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현실이라도, 누가 주신 현실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현실이지요? 그 구원에서 뭘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그 현실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텐데 순종을 안 하고 뭐가 생겨요? 자꾸 탐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 욕심이. 그래서 참 이 현실 속에서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고 때가 되면 다 될 텐데 그런데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오는 현실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글자로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그러니까 내가 엄청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을 잘 지켰는데 자꾸 가난해져. 자꾸 어려워. 그러면 그것도 선물입니다, 선물. 왜?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넌 이렇게 좀 어려워 봐야 돼. 어려워 봐야 돼. 힘들어 봐야 돼. 그렇게 힘들면서 고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현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아, 왜 이럴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서 고칠 걸 고치면 돼요. 못 고치니까, 자꾸 못 고치니까 계속 어렵게 하지. 고치면 될 텐데, 안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니 잘 돼, 잘 돼. 막 복을 받아서 물질도 잘 돼. 그러면 그것도 두 글자로 하나님이 주신 뭐지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물로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 되든지 어렵든지 순경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목적은 뭡니까? 내가 뭘 이루라고? 구원 이루는데 좋으니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좀 어려우면 그냥 낙심하고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서 소용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했지 하나님이 그거 고치려고 그거.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결과로 부요가 오고 부귀가 오고 평안이 오고 높은 지위가 왔다면 그거 선물이고 알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오는 거라면 그건 뭘까요? 그거 뭐지요? 그거는 뭡니까? 낚싯바늘에 있는 베이트, 미끼라고 하는 겁니다. 미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올무입니다, 올무. 그거는 날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 좋다고 자꾸 그렇게 가면 덜썩 걸리면 짐승이 그거 먹고 싶어서. 그 동물 뭐 그런 TV 드라마가 있더라고. 동물 잡을 때 마지막에 뭘 놔잡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면 뭐 가지고 잡지요? 덫을라. 크단하게 덫을 갖다. 덫을 요거만하게 한 게 아니라 집만큼 크게 해놓고 문도 크게 하고 그래야지 의심을 안 하니까. 그러고 그 짐승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 치글치글 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냄새 나서 고기 같은 거 탁 끌어 놓으면 딱 와가지고 먹을까 말까 요러고 안 들어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뭘 못 버렸어? 그 욕심을 못 버려갖고 그거 들어와서 탁 먹으면 두구득. 그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못 이겨. 그거. 그래, 짐승은 그렇게 잡는데 사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가져야 되겠는데 그거 가지려고 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어야 돼. 죄를 범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그걸 죄를 범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지요? 누구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아이들 영화 보면은 나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영혼을 나한테 팔아.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 그래서 영혼을 팔면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야 될 줄 알면서도 지금 달콤한 거 그거 좋으니까 영혼을 팔고 사탄이 주는 걸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람은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살이 쪄가지고 그냥 티제 나오는 사람 2사람 있어요. 저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먹으면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먹어. 꾸적꾸적 먹고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망쳐갖고 이 혈관이 뻑뻑하게 되면은 잘못 말하면 큰일 나지, 그거. 그러니까 먹지 마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가는 거야, 가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가는 거지, 그거. 자고 싶은 대로 자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이구. 그런 줄 알면서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거 탐심이에요, 탐심. 어디 갔니?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잘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온 현실이라면 그거는 좋은 현실이나 어려운 현실이나 가난한 현실이나 부유한 현실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어쨌든지 죄를 범해서라도 요거는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요거는 가져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래 소유가 많아서 너무 좋았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습니까?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 옛날엔 은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농산물이 많이 온 건 많아진 건 돈이 많아진 거나 똑같아요. 그 돈이 많아지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저거 빼 먹으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탁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농부도 농사 잘 지었어. 너무 잘 지었어. 그래 잘 됐어. 요거 창고에 넣어놓고 야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탁 불러가니까. 그러니까 소유가 많다고 길게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적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딱 보면은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명 중은 복권에 딱 당첨되잖아요. 남자, 여자 불문하고 딱 당첨되면 제일 10명 중에 8명이 하는 일이 뭘까요? 뭐지요? 외도한답니다, 외도. 거의 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복권에 당첨 딱 되면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외도한답니다. 가정이 거의 깨진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다 그래. 그러니까 참 집안이 부유하면은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아. 부모 자식 간도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싸워 그냥. 응? 그런데도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돈 좀 벌면 인생 두 글자로 뭐 했다 그래요? 성공했다 그래. 성공했다.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관을 바꿔야 됩니다. 돈 좀 벌면 성공입니까? 망하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망해. 돈 좀 벌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얼만큼 어렵다? 약대가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좀 부유하게 되면 목이 뻣뻣하게 되고 교회 나도 이래 또.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또 그냥. 그날 밤에 데려갈 낀데.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성공이죠?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게 성공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안 해요. 믿습니까? 진짜로 거짓말도 잘하시네. 그걸 정말로 믿으면 세상에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그러나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죄만 팡팡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많이 벌었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우리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7 또 비유로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참 이 농부가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잘 돌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사업했더니 뭘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더니 불안해. 쌓아둘 곳이 없어. 야 여기 갈까? 이자 많이 주는데 넣으려 했더니 부도날까봐 겁나. 왜 어느 날 나한테 뭐지요? 금융감독위원회가 어딘가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난 돈 많은 사람도 아닌데 문자가 왔어. 어디 금융기관에 당신의 예금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작년에 언제쯤 왔더라? 이 동네 어느 금융기관 그거.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니까 그 금융기관이 작년에 79억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문자가 온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따라서 보낸다고 하더라고. 적자가 났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그런 문자가 왔어. 그래서 이금융권에 있는 거 다 뽑아갖고 1금융권을 옮기긴 옮겼는데 아무튼 1금융권으로 옮기면서 은행에 딱 가서 국민은행 가서 눈을 딱 부릅뜨고 이보소 지금 저기 이자 3점 몇 %였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주소. 그대로 얻었어요 내가. 그건 자기 능력으로 안 된대. 근데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본청에 전화해가지고 신청을 하더라고. 얼마 예금 들고 왔는데 이자를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처음에 거절 나왔어요. 다시 해보라고 내가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승인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금융권하고 같이 내 이자를 받고 국민은행에 넣었어요. 내가. 눈싸움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많으면 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 이 부자 농부도 참 뭡니까? 이 농사가 잘 되니까 농사가 잘 돼서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됐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됩니까? 와, 나보다 뭐 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자 농부는 농사가 잘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거 참 잘 복원해서 잘 살까, 편안하게 잘 살까, 한번 그냥 잘 살까 그 생각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농부는 아마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그거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탐심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더 벌고 싶게 만들어. 더 벌고. 그래서 더 키우고 그러다 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돈 좀 벌면 더 벌게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이 참 재물을 쌓아놓고 즐기려고 쌓아놓고.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평생 또 벌고 또 쌓아놓고 또 벌고 또 쌓아놓고 그러다가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 그러니까 탐심은 인생을 평생 동안 사로잡아서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흔일을 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원수로 만들고 그리고 인생이 끝날 무렵 후회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게 그게 뭐란 말이지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그 탐심으로 꽉 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많이 쌓아놓으면 편안할 줄 알아. 돈 좀 많이 쌓아놓으면 편안할 줄 알아. 돈 좀 많이 쌓아놓으면 좀 기분도 좋고 잘 살 줄 아는 것 같이 착각시키는 게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좀 많으면 절대로 안 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돈 많은 사람 좀 아는데 돈 많은 사람 옆에 가면 전부 다 도둑 취급합니다. 딱 그냥 도둑 취급하고 그러고 불안해 이 사람이. 그래서 전화도 바로 못 받아. 돈 많은 선배가 한 명 있는데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바로 안 받아요. 위치 추적 당할까 봐. 전화 일단 안 받고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전화를 해 나한테. 그래 자기가 내가 받아. 꼭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심을 없애는 데는 몇 년 걸렸어. 몇 년. 그래도 의심을 안 없어져. 꼭 전화하면 전화도 바로 안 받고 딴 데 가고 자기 집도 안 가르쳐줘. 내하고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사귀어도 집을 몰라. 저 대치동 어딘 거는 아는데 어느 아파트인데 어딘지 모르겠어. 자기 집에 와서 그냥 푹 찌르고 뺏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응?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말 못해.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편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 편해. 시간 가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보면은 20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난 이렇게 해서 망해서 남한테 뺏기는 걸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물 쌓아놓은 건 누구 되지요? 자기한테 들어오지도 못해.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재산을 소유하는데 부동산으로 소유하느냐, 아니면 귀금속으로 소유하느냐, 아니면 현금으로 소유하느냐. 근데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비율이 제일 많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사람. 배고프면 가서 아파트 뜯어먹으라고 그러네. 콘크리트 그거 뜯어먹으면 될 거 아니야. 좀 그라인더로 갈아내서 배고플 때. 그러니까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시간이 가니까 왜 이러지?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럼 마지막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사람이 왔습니다. 형과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는 이 동생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부자 농부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참 형하고 재물을 나누게 해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줄게, 형 데려와 이래가지고 착착착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탐심을 버려라 그러면서 부자 농부의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다 알죠? 제가 빨리 말하겠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즐거움은 소유에 많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도 부자 농부처럼 누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달렸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충성하고 족한 줄 알고 살면 행복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처럼 많이 가져간다고 누리는 것도 아니야. 동생처럼 못 가진다고 그 불행한 것도 아니야.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살 준비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세상 살 준비만 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말 안 해요. 하늘나라 살 준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 살 준비는 하나도 안 해. 하늘나라에 저축도 안 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워. 세상에 살 준비만 해.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목사는 시부리라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상을 주신다? 행위를 보고. 행위를 보니까 믿는구나. 행위를 보니까 안 믿는구나. 그게 믿음이지. 말로만 믿사옵니다. 뭐 암만 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야, 탐심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행복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다 나와. 그걸 가르쳐 주던. 형처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불러가면 지 것도 안 돼. 지 것도 못 되고, 쓰지도 못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탐심을 버리고 믿음을 지킵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참 다 주십니다. 행복도 주시고 하늘나라도 주시고. 이걸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줍니다. 물질도 필요한 대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믿음으로 부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순종하고 사는 저희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가지라면 가지고 하나님이 나누라면 나누시고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조금 일찍 마셔야 되는데 또 안 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실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 따위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중에 주의 영원하신 팔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으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흥금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 우리 사실은 예배 마치고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고 출석하고 그렇게 재직하고 교인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는 것처럼 다 인정해 주시기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시간에 그냥 우리 회개복을 한번 하겠는데 괜찮습니까? 네? 회개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와서 좀 해주세요. 그거 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프로젝트 좀 떼어주시고 잠깐 하겠습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끌게요.